오늘은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몸 관리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육체를 관리하는 것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받기도 합니다. 또 몸이 아프게 되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우리의 몸을 늘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관심과 또 이렇게 돈이나 또 우리의 노력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마음 관리하고 또 마음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더 착하고 안정적이고 또 부드럽고 또 온유하고 또 성결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정결한 마음을 갖고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 관리를 얼마나 그동안에 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상태가 사람마다 아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고 보통인 사람도 있고 아주 이렇게 육신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 상태도 사람마다 수준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고 또 어느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자기 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한 제자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도 대주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도리어 부모님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또 방학이 되면 일찌감치 집에 내려가서 개강할 때 그때까지 구릿빛 얼굴과 또 거친 손발이 되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을 위해서 부모님이 4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학교에 찾아온 법도 없고 또 돈을 붙여주거나 도와준 것도 하나 없지만 그 학생의 마음은 항상 감사가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학생은 서울의 부잣집 아들인데 그는 부족함이 없이 부모님이 돈을 주고 또 자가용까지 사주어서 4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과 대화하는 중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도 발견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학교에도 자주 찾아오시는데 아들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한답니다. 부모님의 자기 만족을 위한 지나친 교육열로 생각하고 고맙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두 학생을 바라보면서 부잣집 아들은 많이 배우고 부모를 이렇게 잘 만났지만 그의 마음 때문에 이 앞날이 어둡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도 또 어디를 가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골 학생의 앞길은 환하게 밝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어디 가서 살아도 잘 살겠구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핵심적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안정적이고 또 정결하고 또 온전하고 또 이렇게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이 참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 관리하고 비슷합니다. 뭐 다른 거 관리하고도 비슷합니다. 몸 관리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은 내가 살이 찌든지 말든지 내가 뭐 100kg가 되든지 200kg가 되든지 나 신경 안 써. 그런 사람은 뭐 천상 몸 관리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뭐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마음 그대로 나는 그냥 갖고 가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구하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정말 열심히 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고요.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 특별히 마음의 이런 여기 성결함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구하지 않는 경향이 좀 강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 갖는 것을 정말로 진정 원하고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랑의 은사를 강하게 구하고 또 지혜를 강하게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줄이고 이렇게 목마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별로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는 것, 또 뭐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이렇게 물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를 강력하게 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을 한 이렇게 세트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로 구하면 그걸 찾게 돼 있고 또 정말로 가서 내가 찾은 것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그걸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내 마음의 관리를 위해서 내 마음의 이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한 가지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을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그것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막 싸우거나 다투면은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음 깨끗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하고 붙어서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만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 안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될 이 정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장막에 이렇게 머무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 계신 이렇게 성산에 서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제가 시편 15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면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정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 끊임없이 이렇게 이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하루에 적게는 여기 3,000개 정도가 생겨나고 또 많게는 이렇게 10,000개까지 하루에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죠. 안 좋은 그러한 이 세포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건강을 망치려고 끊임없이 생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계속해서 그걸 방어하고 그걸 이렇게 막아야지만이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이 천성적으로 나는 선한 것을 좋아하고 나는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나는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면, 그걸 이렇게 막을 수 있다면 나는 선하게 사는 것이지 내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속에는 이 나도 모르게 참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선하는 것을 원하죠. 우리가 건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내 몸에서 안 좋은 그런 암세포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도 악한 생각들이 막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남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뭐 크게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건강할 거냐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몸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건강했던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피곤하게 살다가 나중에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먹는 걸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걸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은 몸에서 나중에는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몸에서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장수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것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안 사람은 시간 관리도 참 잘해요. 막 밤늦게까지 막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지 않아요.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쓰러져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 몸 관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봐왔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몸이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젊었을 때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자기의 이 생활 이 패턴이 엉망이 돼버려도 자기 몸이 그동안에 이렇게 건강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한계 선을 딱 넘는 순간에 몸은 망가질 때 이미 자기의 먹는 습관이라든지 자기의 이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먹는 거 바꿔야 되고 자기의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벌써 한 50년, 60년 이렇게 몸에 배었던 습관을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몸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참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똑같아요. 마음 관리도 내가 정말로 참 내 마음이 더러워. 난 참 내 마음에 문제가 많아. 나는 참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선한 일을 별로 못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참 존경해야 되는데 나 그런 마음이 부족해 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게 자기 마음을 두면서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분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 안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는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관리가 철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기도 어찌다 한 번 하면 야, 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어찌다가 한 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어떤 영적 관리, 마음의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마음에 문제가 많아서 변화될 것들이 나는 참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나중에 관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서로 막 싸울 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저기 막 상담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부는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문제야. 내가 혹시 잘못돼가지고 지금 서로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뭔가 좀 고쳐보려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정말 재미있게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에 날마다 이렇게 먼지가 묻고 때가 묻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세상에서부터 더러운 죄가, 더러운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항상 씻어야 될 정도다. 씻으면 깨끗해지지만 가만히 놔두면 내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고 날마다 더러움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마음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조심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안정적이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마음 관리를 하려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교회에 나올 때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 한마디로 내가 의롭고 착한 사람으로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내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내 마음이 더러워질 것이고 이게 회복이 안 될 것인데, 그래서 나는 갑자기 또 다시 언젠가는 또 화를 낼 것이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힘들 것인데, 이게 좀 교회 나와서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나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나와서. 사실은 마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누구한테 가서 상담받고, 뭐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뭐 무슨 요가를 하고, 뭐 좋은 자연에 가가지고, 뭐 무슨 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어요. 오직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외에는 우리 마음을 치료할 존재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치 교회는 이 환자가 들어가서 치료받는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좀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알아서 치료받을 수 없을 때는, 수술을 받을 때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내 마음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결국 의사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자기가 스스로 뭐 이렇게 막 뭐 치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의사가 이렇게 수술해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성령의 이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씻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씻어 주셔야 돼. 용서해 주셔야 돼. 근데 이 성령은 물론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또 내가 길거리를 갈 때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을 때, 제가 어떤 그 의사한테 저희 집에 왔을 때 저 좀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요. 병원으로. 내가 지금 의사지만 이 병원에 와야지만이 이렇게 진찰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의사니까 당신이 현재 지금 내 상태를 좀 보고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도 지금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어디 거리에 다닐 때나 나와 함께 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는 있지만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성령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 외에도 치료할 수 있죠. 뭐
여기면 왕진 가방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몇 개 저기면 주사기 꺼내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완전히 치료가 안 돼요. 최신 시설, 왜 서울대에 가려고 그래요? 왜 서울대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그 의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의사도 물론 좋은 분이지만 시설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교회에 와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성령은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어디서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겠지, 내 마음을 깨끗해 주시겠지,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구약의 이 속죄제를 어디서 합니까? 꼭 성전에 와야지만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해줬어요.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지 않습니까? 성전에 꼭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게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쪽에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죄 용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도 하면 되겠죠. 성전 말고 뭐 다른 데서 짐승 한 마리 끌고 오세요. 예, 그래요. 짐승 죽여가지고 피합시다. 여기서 다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해요? 성전에 와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 나올 때는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정결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꼭 가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마지막 방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세족식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식사한 후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와 가지고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 너하고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그러시다면 내 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목욕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발만 씻으면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뭔 말인가를 나중에 다시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 씻는다라는 거예요. 씻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도 뭐 하게요? 발은 예수님이 안 씻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씻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또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려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 고통을 받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욕할 수도 있고 안 좋은 댓글을 막 올려갖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줘서 내가 깨끗해지니까. 나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줄 알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 주는 방법을 굳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나는 어떤 사람한테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썩내고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발을 씻어줘야지만이 내 발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씻어줘야지만이 내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가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지만이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복되게 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을 텐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쓰지를 않는 사람은 어떤 상급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진짜 지저분한 가운데서 구원받을 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 깨끗하냐. 사람마다 깨끗함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진짜 수준 높은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힘쓰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더러워질 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지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항상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쌓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슬픈 인생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온전하게 용서받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깨어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